이 시대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사사들이 지배하던 때의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제 분열돼 있었고 또 서로 반목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의 영향력이 꾸준히 이어지거나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왕만큼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통일시켜서 법을 시행하고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조직체를 만들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사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이제 이 사사기의 저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한 사상이나 혹은 어떤 한 법이나 또 어떤 한 공동체로 이렇게 다 통일되어 있지 못한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 있었지만 사사 시대에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모든 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뜻대로 살게 되면 무엇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겠죠.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모두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사사들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에 담긴 뜻, 이 율법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율법은 광야를 살아가는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 아니었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팔레스타인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필요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정착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이제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하면 사랑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거죠. 그런데 강력한 왕이 없고 통치 체제가 없으니까 각 지파들이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돌보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들의 땅에 누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예,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그들이 구현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땅,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돌보고 자기 식구만 잘 살면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랑 상관없어, 아니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신명기 28장 38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이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란 하나님이 주인 약속의 땅이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내어야 할,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 땅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어떤 약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살겠노라고,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며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땅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 부르심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도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잠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잠시 동안 모압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 중에 길르앗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길르앗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약간 농사짓기가 척박한 땅인데, 이 모압은 사해 오른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땅인데 굉장히 물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누구를 데리고 그 모압으로 가죠? 그 땅을 버리고 가족들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두 아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근대 산업혁명 이후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 이러면 엄마, 아빠, 자녀들만 있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가족은 그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의 가족은 딸랑 핵가족, 딸랑 한 단위의 가족이 이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가족의 형님, 이 엘리멜렉의 형님, 동생, 사촌, 또 그 나오미의 또 뭐 언니, 오빠, 그리고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 사람들이 다 연결돼서 큰 대가족이잖아요. 그 대가족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이라고 불렀던 거죠. 가족. 그런데 엘리멜렉은 딸랑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떠나요. 딸랑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민 가서 산다고 생각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 가서도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사든지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구비를 하든지 아니면 잠시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냥 몸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이 땅을 떠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 내가 다른 친족들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엘리멜렉은 아마 죄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왜냐하면 이 당시 사사들이 지배한 이 시대는 모두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이웃들까지 포함한, 그죠?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아무도 확진된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이웃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고, 우리 대구 지역에는 뭐 확진자의 숫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1,500명이라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려해서 이제 그러면 어디서 어떤 사람이 걸릴지 모르니까 왜 이 시기에 집회를 하는지 이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광훈 씨는 지금 목사도 아니고 면직돼 있고 이단 대책협의회 8개 교단 이단 대책협의회에서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이제 정죄를 내린 상태인데, 그런 사람의 집회에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자기가 걸린지 안 걸린지, 또 뭐 이런 보건소 직원들이 또 자신들이 정체를 밝혀서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망상에 쩔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검사도 받으러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갔다 오셨는데 보건소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자신의 신원이 다 들통이 나게 되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그렇게 색출해서 우리를 이제 압살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 내가 지금 준비한 말씀하고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행동이에요. 그리고 검사 받으러 갔으면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그게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적어도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미안해 할 줄. 그죠? 정말 죄송하게 됐다.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니까 뭐 조사해라. 그리고 우리 교員면단도 다 주고 검사 받도록 하고, 그게 정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웃 사랑을 떠나서. 그런데 막 사람들한테 막 쌍욕을 하고 무슨 새끼라 그러고 짱돌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대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참 저는 마음이 너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닌데 비슷하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지 않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사실 보면 있잖아요. 이 당시 사사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비슷한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노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데,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삶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잘 살기 위해,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돈 좀 있는 가족이잖아요. 돈이 좀 있어요. 또 나오미의 표현대로 내가 가득 찬 상태로 나갔다 그랬거든요. 가득 찬 상태로 나갔다. 부유한 상태로 나갔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정착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엘리멜렉이 죽자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잖아요. 이 당시 결혼을 시키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떠난 이유가 뭐예요? 손해보기 싫은 거죠. 동족에 대한 책임, 가족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다시 동족에게로 돌아왔을 때 동족들이 이 나오미를 책임지려는 모습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족들이 이 나오미를 다시 책임져, 우리 밭에 와서 농사 지으세요. 아니면 또 우리 이 땅 빌려줄게요. 같이 살아요. 지금 풍년이에요. 풍년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오미의 가족이
그렇게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린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렸어요. 그의 삶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재산이 사라지더라도 주변에 기근이 왔을 때 있는 거라도 나누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이때 기근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 삶의 방향을 이렇게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변화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있는 거라도 나누며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떠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무 관심 없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이 신앙인이고, 그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야,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가 잘못 나왔지만 빨리 돌아가자. 아들들 데리고 빨리 가야죠.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 돈 있을 때 돌아갔어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이 당시는 연애 결혼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거 아시죠?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결혼시켰을까요? 나오미가 결혼시킨 거예요. 왜? 모압 땅에서 정착하려면 모압 인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딸들의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런 동기로 아들들을 혼인시킵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착하겠다. 모압 땅에 정착해 살겠다. 잠시 머물려고 갔거든요. 잠시 기근을 피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그 땅에서 그냥 남아서 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잠시, 지금은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살자. 지금은 나를 위해 살자. 지금은 나에게 투자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잠시 그렇게 하자고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못 돌아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잠시 그렇게 살지 뭐. 지금은 그게 필요한, 지금 우리 기근이 들었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면 나오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달았을 때,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 영원히 모압 사람처럼 되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암몬과 모압은 있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히. 근데 이집트 사람, 그 다음에 에돔 사람은 3, 4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암몬하고 모압은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했거든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압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 뜻을 떠나서 그냥 잠시 잠깐 나를 위해 살고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 살고 이렇게 우리는 우선순위를 잠깐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잠깐 바꾸고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대부분 그 길로 가면 그 길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고 그 길이 자율적으로 사람을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잠시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삶이 마치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막 그 길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불리할 때는 너를 위해 살고 너의 삶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건 그 약속의 땅에 풍년이 들었건 그 약속의 땅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건 좋은 사람들만 남았건 상관없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너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불리하든 유리하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나오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마저 죽게 하십니다. 며느리를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들마저 죽게 하십니다.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근데 나오미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룻이 나오미의 인격과 신앙을 보고 이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설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오미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실 엘리멜렉 때문에 이제 가기는 갔지만, 또 여기서 이제 두 며느리가 함께 살다가 의가 참 좋았어요. 나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이야기도 했겠죠. 물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며느리가 좋은, 이제 남편들이 다 죽었으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이 시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이 두 며느리와 이 시엄마가 이렇게 함께 살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참 보기 드문 그런 일이잖아요. 살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해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남편을 생산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형이 죽고 아내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동생이 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주고 재산도 물려줘야 되는 결혼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것을 약자를 돌보는 하나의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식을 낳는다고 아들만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재혼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 아들들이 이제 크기를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생각해보고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우리 아들들과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으니 주님이 너희에게도 그런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한결같은 사랑이 뭐냐 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헤세드를 룻과 오르바가 자신과 자기 아들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세드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희 민족에게로 간다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참 잘 해주실 것이라고 나오미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자부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는다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는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도 이 자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베들레헴 땅에서도 그 자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다, 이 가능성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오로지 얘들은 결혼해야지만 되는데 내가 결혼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야만 돼. 이것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결정이었던 거죠. 그죠? 말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압 땅이든 아니든 오히려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젊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나를 따르면 희망이 없다. 그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결국은 경제적인 능력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경제적으로 돌볼 수가 없다, 책임져 줄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지만 헤세드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동하고는 있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자식들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짓고 또 신앙적인 용어들을 쓰죠.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경제적인 것, 돈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소명, 이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그런데 이 룻 이야기를 왜 그러면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이에요. 사사기의 부록. 사사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룻과 같은 여인이 있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왜 이 룻 이야기를 사사기에 기록했을까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아. 너희들의 인생에는 헤세드가 없어. 너희가 모압으로 가고 뭔가를 결정하고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또 며느리들에게 또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막 강하게 이 모든 배후에는 오로지 돈, 그 기준, 그 선택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기준, 돈에 대한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룻은 달라요. 룻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너희가 나 따라와봤자 아무 이득이 없다 그래요. 근데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해요. 왜요? 룻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방 땅이에요. 룻에게는 이민족의 땅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한 유일한 동기는 나오미를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나오미에게 없었던 것, 엘리멜렉에게 없었던 것, 그것을 룻이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라면 오르바처럼 째깍 돌아갔을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경제적인 현실, 그것만 딱 생각했으면 그래 내가 거기 가봤자 내가 뭐 살아갈 길이 없겠네. 안 됐겠지만 어머니는 뭐 알아서 하시겠고 난 돌아가서 재혼이나 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해요. 그 동기가 뭐냐면 나 그 땅에서 가서 잘 살고 싶어요. 막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섬기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보살피고 싶습니다. 늙으신 어머니, 혼자 가서 일할 수 없고 노동도 할 수 없는 어머니 혼자 보내면 어떡합니까? 나는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룻의 헤세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룻 이야기를 사사기 부록으로 쓰고 있냐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이 페북에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만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참 내가 불신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불신자라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요. 오히려 양식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멋있게 의리 있게 또 자기가 아닌 전체를 생각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참 과거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현해내지 못한 헤세드적인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룻에게 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의 고백이어야 하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이방 여인 룻이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요나단이 생각났어요.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헤세드적인 사랑, 자기 희생, 자기 왕위를 놓고 다윗을 사랑했던 사랑. 또 저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생각났어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헌신했던 사람,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 바울과 함께 감옥이라도 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나라는 그런 어떤 법이라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윤리적 기준들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이라는 건.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는 뭐냐 하면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고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 땅에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룻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부끄럽지요? 예.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익이 되는가? 오직 이익이 되는가? 그게 영적인 이익이든 경제적인 이익이든 지적인 이익이든 우리는 헌신이라는 걸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이익이 되는가? 유익한가? 오직 그것으로 인간관계와 삶의 방향을 정하던 시대에 무력하고 가진 것 없고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 사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룻의 헤세드적 사랑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했던 룻,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아마 룻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온 가족이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바보다.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바보 같은 사랑 할 줄 아나? 나부터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가? 참 너무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룻처럼 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은혜적인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손해보는 사랑.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손해보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손해를 보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의 삶이잖아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적인 언약, 헤세드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는 언약을 버리고 룻이 달아났을 때 그는 그녀의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19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10년을 있었는지 결혼하고 10년이면 20년을 있었는지 정확한 건 몰라요. 분명한 건 10년 이상을 모압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녀를 몰라봤어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가 뭡니까? 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쁨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땐 기쁨이었는데 그 모든 기쁨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 그 땅을 떠나서 살아갔을 때 더 잘 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행복이 아니라 쓰디 쓴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쓰디 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두 번에 보면 나는 원래 가득 찼다. 21절을 보면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기쁨이었는데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렸고 충만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그리고 그 삶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를 떠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함께 그 땅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함께 기근을 겪고 함께 풍년을 겪고 그러면서 함께 헤세드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데 이 땅을 떠나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 어떤 삶이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잘 살고 혼자 뭐 이렇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공동체적인 맥락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득 찬 인생이 텅 빈 인생으로 나오미가 마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녀를 치시고 불행하게 만드셨습니다. 버리고 떠나 아무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시대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그 결례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돌아오는 것,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돌아옴인 것입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예측했어요. 그죠? 나오미는 뭐라고 예측했냐 하면 룻과 오르바가 자기를 따라오면 빈털털이 거짓 인세 그리고 희망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예측했죠. 근데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미리 이제 스포일러 미리 결말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오미의 현실적인 예측과 달리 룻을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오면 룻이나 오르바나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룻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들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오로지 현실적인 기준,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소명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돈이 더 되나 안 되나 그걸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 인생은 부평초처럼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놀라운 건 사람들의 현실적인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풍성하게 된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명의 자리를 놓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헤세드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저 정이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간에 헌신, 그리고 헌신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내가 한 무력한 한 희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룻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론, 아들들, 엘리멜렉, 나오미, 자기들만을 위해 살다가 텅 비어버린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느라 이게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지만 생각해 보면 해마다 기근이 아닌 때가 없었어요. 늘 살기는 어려웠고 사업은 안 되고 이럴 때가 없었다. 해마다 제가 철들고 나서 들었던 얘기가 이럴 때가 없었다,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더 고급져지고 집값은 더 오르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더 고급스러워져 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기근이라고 생각해서 이 기근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어서 소명을 잠시 떠나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기준, 현실적인 판단,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과 언약,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헤세드적 사랑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라고 부르십니다. 내 삶은 거기에서 얼마나 가깝고 또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